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08페이지입니다. 구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9절로 2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하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00년 동안을 지냈지만은 아직도 어떤 통일된 그런 그 12지파가 통일된 그 안정된 그런 체제를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주위의 나라들은 왕국들, 그 왕들이 통치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사사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일정한 정해진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 사사가 된 것이 아니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 사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의 그 특징을 사사기 맨 끝장 21장 끝에 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의 그 선한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기 그 나름대로 생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통일이 되지 못하고 불안정하고 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그 사사 시대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왕국,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하는 다윗 왕국, 솔로몬 왕, 이 왕국의 그런 가교 역할, 중간에 그런 그 하나 이스라엘을 견고한 그런 나라로 세우는 아주 기초 역할을 했던 분이 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참 귀한 분인데 이 사무엘은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도 그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았던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면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면서 이 사무엘의 아버지가 원래 역대상 그 족보에 보게 되면은 그 레위 지파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에브라임으로 들어가서 생활하게 됐는데, 자,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사. 그 당시 사사는 왕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참 그 하나님께 일생을 영광을 돌리고 많은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뜻 안에 공고하게 견고하게 세운 아주 그 위대한 그런 참 신앙의 인물이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런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떻게 이런 인물이 나왔을까? 근데 우리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 보면 율곡 이 선생 그 배우의 어머니 신사임당에 계셨던 것처럼 이 훌륭한 인물들 보면 그 참 뒤에 그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님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오늘 이 사무엘이라는 분이 어려서부터 탄생 때부터 어떻게 자라났고 어떻게 참 성장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귀한 일꾼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한 일꾼이 되었는가? 그 배후에는 어머니 그 한나라고 하는 귀중한 그 여인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어린날을 당해서 요즘은 보니까 부모님들만 애를 키우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더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어떻게 하나님이 참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데 주님도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해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참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참 대해야 될 것인가. 지금 사회적으로도 참 큰 이슈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인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일교회도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이런 그 근본적인 참 중요한 그 진리, 교훈, 동시에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중요한 진리들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본문에 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이 당시에 이 사사시대에 이 하나님의 법궤, 아직 성전이 완성되기 전이라서 그 법궤가 있던 곳이 실로입니다. 거기에 이제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시 성막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 가서 전부 다 제사를 드렸는데 실로에서 이제 한나의 남편 엘가나 또 그 다음에 그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한나가 첫째 부인이요 둘째가 부닌나 그 자녀들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여기 보면 그때 당시에 둘째 부인 부닌나는 자녀들이 여럿 있었는데 한나에겐 자녀가 없었어요. 무자하더라. 그런데 이 남편이 또 두 부인 중에 또 그 첫째 부인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1장 4절에 보시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부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부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부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질투가 나가지고 난 이 자녀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녀를 못 낳으면 하나님께 아주 무슨 저주 비슷한 걸 받은 거다. 벌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자들이. 나는 이 자녀들 많이 낳았는데 왜 나는 사랑 안 하고 자녀 없는 부인을 사랑하느냐. 시기가 난 거죠, 질투가. 그러니까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넌 자녀도 없으면서 애기도 못 낳으면서 넌
그리고 하고 좀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기 보니까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나가 뭐 많은 음식 주는 그것도 마음에 안 차고 맨날 울고 참 실망하고 그래서 아까 이 구절에 보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한나가 이제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구해야 되겠다. 이거 성택해 아이를 낳고 안 낳고 문제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로구나. 이걸 이제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여기 11절에 보니까요. 구약시대 서원하여 가로되 이건 아주 특별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꼭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야곱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만났을 때 서원을 했죠.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아들 주시면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나시린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운 자. 그 나시린을 말하는데 여기 한나가 참 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아주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 대낮부터 왜 취해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을 받았는데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17절 18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런 게 전까지는 아주 이 마음의 막 원통함과 이 막 절망감 이 속에 굉장한 괴로움, 고통, 자 이런 것들을 가졌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막
오랜 시간 마음을 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심정을 토한 것입니다. 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 당시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성령이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무슨 하나님이요? 여기 특별히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이름이 원래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엘리 제사장이 야곱의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들으시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그 붙잡고 씨름할 때 환도뼈를 치니까, 아유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매달릴 때 너 이름이 뭐냐? 우리 잘 아는 대로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의 하나님, 승리자, 하나님의 황태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 한나가 대답하고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아마 여러분, 이 아주 어떤 절망적인 형편, 어떤 형편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한나처럼 응답을 받고 다시는 수색이 없는 이런 승리자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꼭 어떤 그 환경이나 어떤 문제를 통해서 대적이 여러분과 저를 괴롭혀요. 하나님도 어디 계시냐? 시편에도 보면은 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아, 저가 하나님을 의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구하실 걸.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대제사장들, 장로들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한나를 굉장히 격동시키고 괴롭게 하고,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도 그래요. 오늘 이 아이를 구했습니다만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다만, 오늘 꼭 이 아들은 사라처럼, 이삭처럼 약속의 말씀으로 왔습니다.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영적으로도 거듭날 때, 이거 참 어떻게 좀 거듭났으면, 우리 중에 그리 구하는 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내가 참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신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겠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어떤 우리 육신의 힘으로, 내 어떤 그런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요. 꼭 예수님 마리아에 통해서 나는 것처럼, 내가 사나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한나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2장 한나의 기도 내용 가운데 보니까, 그 사무엘상 2장 5절로 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세우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아주 위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뒤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게 여인, 참 구약 성경 중에 여인 중에서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한 분이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한나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여러분 심령이 어떤 심령이 되셔야 돼요? 부요한 나를 의지하고 내가 나의 힘을 내 잘난 것을 의지하고 내 재물을 의지하고 나의 것을 의지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습니다. 유족하던 자들은 품을 팔고, 근데 여기 보니까 줄이던 자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보니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자신이 이런 죄밖에 없는 이런 참 저주받은 이 사탄의 독을 먹으면 이 죄의 덩어리 죄인이로구나. 여러분 이 가난해진 심령, 마음이 상해진 심령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축복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줄이는 자들, 또 이거 전이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준 자는 쇠약하도다. 물론 이거는 교회에 대한 예언이죠. 여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별과 같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음부에 내려갔다가 살아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성령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야곱의 이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죄인이요 아담 안에 영원한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그가 죽고 부활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올리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되게 놀라운 예언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며,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의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는 심령들은 죄인이지만은 연약하지만 사망의 몸이지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은 거듭나며 새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한나는 놀라운 이 믿음을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예, 여러분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아주 그 가난한 빈핍한 자가 되셨죠.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시고 이 참 진토에서 거름더미와 같은 그런 짐승들의 우리에서 나시고 그리고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나중에 부활하신 후엔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가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부활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온전한 믿음을 참 선물로 받았습니다.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러고는 이제 여기 1장 19절에 있는 대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늘 어떻게 이 사무엘을 이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고 키웠는가?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21절입니다. 1장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내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25절로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젖될 때까지 그 아이를 기도하면서 참 키우고 아마 참 기도 가운데 그 아이를 키웠겠죠. 키우고 이제 좀 걸어 다니기 좀 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성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에게 이 아이를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됐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세상에 한 생명이 오는 거 참 귀한 건데 그 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태어나는데 그 사실은 아이가 부모의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예, 이게 참 요즘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은 참 아주 불행한 너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을 갖다가 자기 재산처럼 소유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대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막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말이죠. 그렇게 제가 참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이를 학대하고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자기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이런 자살할 때 어떤 부모들 보면 이게 철 모르는 아이들 데리고서 그냥 창문에서 같이 뛰어내린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너무 이 상식 밖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참 주님 안에 우리 참 이 주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이가 여러분 절대 여러분과 저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절대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우리들은 하나의 이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청지기다. 물론 아이들뿐만 아니죠. 시간도 재물도 나 일생 모든 건강 모든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인데 특별히 아이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 한나처럼 이런 이 아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으니까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참 헌신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몇 주 후에 헌화식을 거행할 텐데 그 헌화식은 부모들이 하여튼 좀 어떤 면에서는 헌신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건데요. 저도 참 저희 큰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로구나. 참 하나님께 바쳐야 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아이로구나. 이는 내가 붙잡으면은 그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우리 어린 아이들 100일 때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만은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원래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미있는 개, 바닷개 옆으로 가는 그 개 이야기처럼 그 어미개가 새끼개를 보니까 옆으로 가는 게 이상하게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맨날 야, 너 왜 자꾸 옆으로 가냐? 좀 똑바로 걸어라. 그럼 맨날 잔소리 하니까는 이 새끼가 그럼 엄마 좀 어떻게 똑바로 걷는지 좀 가르쳐줘. 잘 봐라. 근데 어떻게 걷습니까, 요새? 자기도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 성품은 여기엔 이 아이에게 올바로 가르쳐줄 능력이 없습니다. 뭔가고 옳은가는 알아요. 선악과 생명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참 이 아이에게 가르쳐줄 올바른 길이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부모님들이 먼저 거듭나서 죄의 성품, 이 죄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생명 성품이 어느 날 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신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까지는 아이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걔가 옆으로 똑바로 가라. 자기도 옆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그것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참 귀중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영원한 이 예수의 생명을 예수를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오늘 이 교회에 오늘 이 가정에 한번 우리 시편 127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27장입니다. 구약 성경 897페이지. 시편 127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물론 이 집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개인 심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여러분 오늘 여기 올바로 보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 이 아담에게서 나온 이 성품으로 뭔가 내 일생을 개척하고 내가 참 올바른 참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떡을 먹는데도 그 헛되다. 참된 만족은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 아무리 재물, 권세, 명예 다 가져도 그 어느 날 주님 오라 하시면 다 두고 가야 되는 건데 그 뭘 거기에 뭐 내가 얻게 있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은 다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쏘아서는 안 돼요. 이 헛된 것 자꾸 붙잡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게 허상인 줄 모르고 사막에 꼭 신기루 같아요. 아주 거기에 뭐 맛있는 그 나무 열매가 열리고 그게 아주 그 절절 흐르는 샘물이 있는 것 같고 아주 아름다운 집이 있는 것처럼 신기루가 보이는데 사막에서 이 목마른 나그네가 아유 이제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거기 가면은 뭐예요? 싹 사라져 버려요. 오늘 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전부 여러분과 저에게 실상이 아니요 허상이 있을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속에 참 이 껍데기,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 껍데기 같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참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의 생명이, 신의 생명이 오실 때에 비로소 여러분과 저의 속엔 만족이 있게 됩니다. 참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자녀를 올바로 교육시킬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 성품이, 예수의 영이, 예수의 그런 교양이, 예수의 훈계가 나와서 어린아이들을 내 뜻, 내 욕심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요. 이 아이를 그냥 어떤 성공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한 그런 쓰임받는 어린아이로 인물로 한나처럼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이 한나처럼 여러분 주님에게 맡기면 이 주님을 모시고 어린아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후세대에 오늘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여러분 후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유산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가 오셔서 생긴 이 믿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에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그 아이들을 자녀들을 올바로 키우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예수가 오면 여러분 죄된 이 불안한 이 참 사망의 몸속에 예수가 오시면은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쉼을.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믿는 거는 쉬는 생활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잠을 주시는도다.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니까요. 자식은 여호와의 누가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 3절 한 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런 제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떤 그 참 복음 안에 있는 그런 앞서간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미국 분들은 또 잠잘 때 꼭 성경을 읽어줘요. 말씀을 읽어주고 그래서 참 그 어린아이 저희 애들 어렸을 때 잠들면은 꼭 제가 붙들고서 한 20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
주님 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맡겨주셨지만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이 아이가 막 저기 말을 안 들을 때는 내가 확 화를 내고, 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이렇게 꾀를 부리고 그러냐. 나중에 성령이 보여 꼭 내 모습이 어렸을 때야. 아, 이건 내 자손 맞구나. 근데 내가 어떻게 키울 수가 없어. 똑바로 할 수가 없어. 그 주님,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의 사랑이 역사할 때 훈계하면은 그때 말 잘 들어요. 주님이 교양으로요.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또 어떤 제가 그때 보험 안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분은 그 크리스찬인데요. 그 아이가 아기 때부터 이 어딘지 모르지만은 이 아이의 남편, 이 아이의 아내가 잘하고 있을 텐데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걸 수십 년 전부터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저도 사실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구원받은 그런 참 배우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고 해야 됩니다. 예. 자, 이 미국에 가서 참 참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서 이 식당에 가면은요, 그 미국 백인들 그 자녀들 한 3살, 4살 아주 애기예요. 그리고 5살 어린데도 먹을 때 보면은 어른들보다 더 조용해요. 그럼 나도 얘기하다가 이렇게 엄숙해져요. 얼마나 막 훈련을 잘 시켰는지, 가정교육을. 그런데 우리 그 한국 분들, 저희 아이들을 비롯해가지고 막 테이블 위로 막 올라다니고 야단해요, 막. 아이고. 얼굴이 이야, 저들 어떻게 키웠나. 올해는요, 제가 마켓에 가가지고서, 우리 이 장난감 가게가 있는데 토이자라스라고요. 거기 가면 우리 한국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저거 뭐 좀 달라고 그러면은 안 돼, 그래요. 한번 해요. 울고, 앉아가지고서 떼쓰면은, 그래, 일어나.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한번 그 백인들, 그 사람들, 그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뭘 사달라고 그래요. 참 좋은 거예요. 뭐 비싸지도 않고, 사줄만 해. 근데 안 돼, 이거는. No. 그래, 어린아이가 막 울고 좀 때를 쓰고 하니까, 너 울음 그쳐라. 막 하는데, 한 30분을 그렇게 했는데, 절대 안 사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음을 딱 그쳐요. 아마 우리 5분도 안 돼가 다 사줘.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뭐냐면, 내 욕심, 내 감정대로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막 하고, 나쁠 때는 이 아이 생각도 않고 야단을 치고. 여러분이 주님의 교양과 훈계, 주님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과 저의 기분, 느낌, 내 상태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성품, 성령의 충만한 그 사랑으로 어린아이들도 키워야 될 것입니다. 물론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 어린아이들을 올바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순종할 때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최선은 다해야 돼요.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으로 거듭난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의 교양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가 함께 하실 때만 여러분 주님처럼, 사무엘처럼 주님 안에 올바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그래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저 학교가 왜 잘못했느냐, 또 어떤 분들은 또 교회 부모님들 와서 교회가 잘못 교육시킬 수도 있다. 물론 교회도 열심히 주님 안에 교사들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선생님들도 수고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참된 아이들의 교육은 부모에게 주님이 책임을 주신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책임이. 참 이상해요. 아이들이요,
부모님들이 벌써 사이가 좋으면은 괜찮아요. 안정이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벌써 뭐예요? 눈을 흘기고 뭐 서로 안 좋으면 뭐예요? 아이들도 불안해해요. 여러분,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도 그렇더라고요. 강아지도 요즘 그러죠. 뭔가 부모들이래. 이 주인들이 뭔가 불안하면 뭐예요? 강아지도 이상하게 불안해져요. 뭐 악몽을 꾸고 그러면 뭐냐? 이 강아지는 꿈을 안 꾸는 줄 알았어요. 뭐 강아지가 그래요. 밤에 꿈을 꿔요, 그렇게요. 그래가지고 막 나와가지고서 막 도둑 들은 것처럼 이렇게 짖고 말이죠. 부모님들 오늘 여러분 참 아이들 키우는 거 먼저 잠을 주시는도다. 십자가의 주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모시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은 예수가 나타나서 그 어린아이들을 올바로 키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과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키가 자라가는 것처럼 자라갈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를 당해서 여러분 먼저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연합하고, 오늘 주님께서 참 이 어린아이들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참 디모데를 보면은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네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게 유니게와 어머니 로이스에게 그 배웠다. 그 믿음의 역사, 그 예수가 나타날 때 너도 그 믿음을 같이 배웠다. 오늘 그 부모님들이, 오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늘 이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어린아이들, 이 성도들, 이 후세들을 위해서 정말 본을 보일 수 있는, 내가 날 보이지 않고 예수를 나타내 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속에 사탄의 생명 성품으로 짜여졌던 저희들, 주님 십자가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몸을 깨뜨리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신의 생명을 우리 속에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들을 너희 뜻대로 경록케 하지 말라. 우리 욕심 우리 뜻대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장세전에 예정한 대로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신앙의 능력으로 키울 수 있는 이 후세대들을 참 인도할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부모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진액을 먹고 주님의 놀라운 이 성품을 따라 사는 복된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시는 승리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